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은 합당히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마음을 들여 피조물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절기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3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상절입니다. 이 절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절기를 정해 주실 때 그 절기의 가장 큰 특성이 무엇이냐면은 감사하는 것이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감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을 왜 하시냐면은 명령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추운 때, 내가 또한 더운 때, 내가 잠자는 때, 내가 깨어있는 때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해라 명령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은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거 하게 하시는 그것 가운데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감사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 감사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이 추수감사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의미를 보면요. 사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었거든요. 광야 생활에서 이들은 고작 텐트 치고 살았고 하루하루가 그저 겨우 먹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오직 소망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막힌 상황에서 이제 기약도 없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광야를 방황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인원이 몇 명이냐?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명령 아니면 누구든지 볼일을 본 후에는 덮을 것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볼일을 본다는 것은 뭐 너무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두실 겁니다. 200만 명이 아침에 일어나서 볼일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시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될 겁니다. 빌리그리엄 목사님이 한국에 처음 오셔가지고 대중집회를 하셨어요. 여의도에서. 그때 모인 인원수가 70만 명에서 100만 명, 80만 명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 여의도 광장에 지금 가보니까 거기다 또 여의도 숲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해요. 숲으로 있던 거를 광장으로 만들고 어느 아침에 또 광장보다는 숲이 낫겠다 그러니까는 한 몇 개월 만에 또 숲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적의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때는 여의도 광장 끝이 안 보였거든요. 거기에 70만 명, 80만 명이 쫙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화장실이 문제예요. 그래서 가봤더니요. 줄을 섰는데 200m 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3분의 1만 그 정상적인 볼일을 보고 3분의 2는 다 각각 알아서 볼일 보는데 제가 3분의 1 가운데 꼈었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바로. 그러니 200만 명이 먼지 나는 곳에서 목욕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신하건대 40년 동안 목욕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30년, 40년 동안 목욕을 안 하고 사냐? 그거 해보면 또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운데에서, 뜨거운 곳에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겠어요? 틀림없이 생기는 건 불평이에요.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래서 불평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굉장히 많은 수가 땅이 꺼지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현실은 무엇이냐면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또 환경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는 3번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도 이것도 미래형인 게 이 사람들에게는 곡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보리를 농사, 이게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리 농사를 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땅도 없어요. 매일매일 그저 하루하루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방황해야 돼요. 유랑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절기를 지키라. 어떤 절기냐? 수학의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은 메시지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모세도 잘못되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하여 오히려 두고 온 애굽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아주 척박하고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은 그 척박한 환경을 해결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감사해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그 감사할 만한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넉넉해서 드려지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기독교인의 감사와 신앙의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넉넉하면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넉넉하면은 무엇인가 주고 싶어 합니다. 넉넉하면은 거기서 인심이 남.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광에서 인신난다. 일부회 때도 이거 기억 못 해가지고 그렇게 타박을 들었는데 제가 설교 준비 내내 하면서 이건데 이게 무슨 단어인가라고 한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에서 인신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풍년 때가 되면은 넉넉히 나눠주고 얼굴에 화사한 웃음이 돋고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감사는요,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있으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넉넉하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척박한 모래사장과 척박한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고통스러운 삶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환경에서 감사라고 한 것이 참된 신앙인의 감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은 믿음 생활하면서 꼭 외우면서 제가 서신에서도 이 23편을 인용하고 작년에 추수감사절 예배 때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풍족한 환경과 감사할 만한 여러 가지를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감사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더우면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배고프면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집도 지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다윗은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게 현실이에요. 1절은 다윗의 마음을 얘기한 것이라면은 4절은 다윗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한 마음이 풍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감사한데, 근데 사실은 4절이에요. 4절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현실을 표현하는 아주 정확한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의 인생은 사무엘 상하에서 쭉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유추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8형제가 있는데 그 2세가 사무엘이 온다, 귀한 자식들을 보여다오 하니까 귀한 자식의 이름 가운데는 다윗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멀리 양치는 곳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나머지 7형제만 그저 다 사무엘에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쓸만한 자식이라고는 7자식이라고만 생각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용모가 대단했나 봐요. 사무엘이 그 용모에 반하여 임금 삼으려고 안수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의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하는데, 저는 성경 말씀 다 믿어도 그 말씀은 다윗이 왕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준수한 면에서는 형들과 더불어 비교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은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버림받은 자였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런 축복에 있어서는 떨어진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그가 왕으로서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사울로부터 당한 핍박이 어떤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심지어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가서 고통당할 만큼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유년기도 그는 고통의 세월이었고, 그의 청년기도 쫓겨다니는 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고, 사울이 자기 딸을 아내로 줬는데 그것은 정략결혼이거든요. 그러니 그 사울의 딸이 늘 얼마나 다윗을 무시했습니까?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나는 공주에 너는 목동 아니냐? 천박한 사람이 아니냐? 라는 비웃음을.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랑 그렇게 된 것도 자기는 조금 이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 얘기가, 왜? 한 번도 아내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에서 끝났나요? 그는 간음하여 실질적으로 영원히 망가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반역의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또 그것에서 끝납니까?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자기 딸 다말은 그 형제 가운데 겁탈을 당해서 그런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과 삶이 아니었어요.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마음에 고생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아주 분명한 것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옆에 계시다고 느끼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옆에 계신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내가 다 망하여 옛날에 돈이 있을 때는 나와 함께 가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눌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초라한 나에게 다 손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멸시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갈 때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푸른 초장처럼, 그것이 마치 맑은 시냇물처럼 내게 풍족함을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진짜 삶이 맑은 물과 푸른 초장과 좋은 집과 넉넉한 환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바로 그것이 푸른 초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맑은 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넉넉한 집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예를 통하여서도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감사해야 된다. 왜?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해라.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럼으로써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감사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결국은 감사함은요, 두 가지로 인하여 우리는 분명히 드러나는데, 첫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 두 번째는 상황에 관계없이 내게 처한 상황에서, 내게 처한 환경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요 축복이요 환경인 줄 믿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때로는 이를 악물고 드리는 감사일 수 있어요. 때로는 암담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의지로 드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몸이 아프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 성도가 몸이 건강한 성도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 비밀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렸고, 어떤 분은 남들보다 좋은 건강을 가졌고, 어떤 분은 남들보다 좋은 풍족한 환경을 가졌어도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없을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결코 그 인생에 있어서 감사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때예요. 바울은 감사할 환경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에서 헤매고 고통당하는 현실처럼 늘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때는 어느 때냐면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떠오르지 않을 때, 도저히 마음 가운데 그런 감사할 환경이 아닐 때 하나님은 오히려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고 감사를 통하여 큰 축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한 주 동안 준비하고 오늘 아침 일찍 교회로 오는데 전화기에 보니까 텍스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아침 일찍 보냈어요. 전에 있던 교회 교인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땡스기빙이라고. 목사님, 해피 땡스기빙 하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떠나고 새 목사님께 적응하는데 무려 1년이 더 걸렸어요. 제 마음이 너무 흡족해지는 거예요. 나를 잊지 아니하고 1년 반 동안 그렇게 사모하고 있었다니 참 감사하고 기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메시지가 뭐냐면은 아마도 그쪽 교인 중에 저와 같은 사람도 있겠죠. 지금 알아들었니? 오늘은 그분들과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메시지 뜻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 너무 지장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심정적으로 너무 뒤틀리는 거야. 목사님이 떠나고 새 목사님과 적응하는데 무려 1년이 더 걸렸어요. 이것도 약간 제가 백 목사님께 이걸 쉐어했더니 이제는 그러면 이제 정들었나 보죠. 이렇게 또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마도 그쪽 교인 중엔 저와 같은 사람도 있겠죠. 오늘은 그분들과 행복하세요. 저는 다 저에게 마음을 주는 줄 알아서 라팔마교회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별로 안 좋은 교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저는 그래서 윗 얘기는 다 잊어먹고 뒷 얘기만 자꾸 마음 가운데 여운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도 그쪽 교인 중엔 저와 같은 사람도 있겠죠. 오늘은 그분들과 행복하세요. 저의 사명은 뭐냐? 그분을 찾아내는 길입니다. 네. 저기 벌써 한 명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너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환경이, 내게 주신 상황이, 나를 만나게 하시는 이가, 내가 양육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라는 거에 대해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음침한 골짜기도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삶의 고통도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니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은 나는 비록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지만은 그건 내게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는 푸른 초장이요 나를 먹여 살리니까. 그것은 나에게 맑은 샘물이요 나를 시원하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도,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에도 사람들은 나를 불행하다고 얘기하고 나를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내게 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게 있어서 더 부족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제가 오늘께서 이제 점심시간부터 뚫어지게 한 영혼을 보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전임 목사님, 오경환 목사님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떠나고 새 목사님께 적응하는데 1년이 더 걸렸어요. 여기만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써요. 아마도 그쪽 교인 중엔 저와 같은 사람도 있겠죠. 오늘도 그분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모든 성도들이 이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환경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또 축복을 하고 왜 감사하라 그러시냐? 이게 신명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6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기에 줄을 볶으셔야 돼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빈손으로, 오늘 본문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주시지도 않았는데, 맥주절 드리지도 못하는데 행여나 잊어먹을까 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니네 절대로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알아서 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빈손으로 나오신 분들은 즉시 회개하여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빨리 쓰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여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드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드리는 자는 감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이 어려움, 저는 어릴 때 늘 그 아버님 교회 어떤 옛날 어른들의 모습을 기억을 해요. 어떤 분들은 넉넉하면요, 정말로 넉넉하게 선물을 가져오신 분, 하나님께 드린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에게조차도 계란 하나 가져오신 할머니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많은 것 가져오신 것은 기억이 없고요, 할머니지만은 아주 그 계란 하나 품에 품고 식을까봐 그거 가져오셔가지고 그 목회자 가정에 드리려고 가져온 그것을 저는 늘 기억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아름답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축복을 더 받는구나.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 이 예화를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 계신데 시누이가 둘이 있어요. 다 시집 갔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어떤 시누이가 그 친정으로 온다 그러면요, 갑자기 비상이 걸려가지고, 야, 누구 온댄다. 빨리 문 걸어 잠그고, 그리고 이것도 숨기고 저것도 숨기고 저것도 어디다 안 보이는 데다 감춰라 그래요. 그 왜냐? 그 딸은 오기만 하면은 엄마 이거 뭐야 하면서 내가 가져가면 좋겠네. 어이구, 이것은 엄마한테 쓸모없어. 어머님 다 나이셨으니까 이거는 내가 취해도 돼. 옷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딸이 있는데 그 딸만 온다 그러면 창구문이 열리는 거예요. 야, 아무개가 온댄다.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서 얘 갈 때는 이것도 좀 싸주고 저것도 싸주고 그러자. 왜냐하면 그 딸은 오면은 빈손 오지 아니하고, 어머니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 시장 가니까 이것도 좋아 보여요. 어머니 이것도 한번 취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딸이 싸가지고 오니까는 그 엄마가 그것을 너무 기뻐해서, 같은 딸인데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같은 딸인데도 어떤 딸은 문 걸어 잠그고 어떤 딸은 문 열어놓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오늘도 혹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아이고 제가 왔구나. 얘야 빨리 문 걸어 잠궈라. 쟤는 달래기만 하고 한 번도 준 적도 없어. 라고 성경을 비유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색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성경에서는 그것을 약속해 주세요. 너희가 감사함으로, 너희가 기쁨으로 드리냐? 그러면 반드시 내가 더 풍족히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잠언 3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내 포도즙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아까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것이에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각각 틀릴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조금 더 넘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각 사람에게는 그것이 늘 무엇으로 은혜가 되냐면은 넘치는 것으로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은 끝까지 저기서만 나오는데 여기 나올 때까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다 풍족하고 은혜롭고 감사한 것을 믿으십니까? 예, 억지로지만 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추수 감사 헌금을 드리려고, 이건 부끄러운 고백이니까 나중에 또 이거 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감사 헌금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표에 이제 금액을 이제 썼는데, 이거 목사지만 갈등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그 힘이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적고 나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아니야. 너무너무 내게 있어서는 힘이 넘쳐. 그래서 제가 부득불 그 쓰던 책을요,
벅벅벅벅 긋고 오늘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다시 책을 써가지고 왔어요. 이런 불경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되어서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선 그거 딱 다시 긋고 다시 써도 용납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한 장뿐이 안 가져왔다고요? 거기다가 이니셜 하고선 써도 저희 재정부에서는 다 받아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명령하는 것은 지킬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 가운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모든 영혼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고린도 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원망의 마음을 주면요. 별 사소한 일에도 다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더라도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그 미국에 한번 오셔가지고 교인들에게 그 선물, 그때는 귀했으니까 미국 갔다 오는 것이 선물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주 싸구려 볼펜인데 그때는 미제는 모두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좋아 보이는 줄 알고 좋다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그 가운데 꼭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제가 다 적어뒀다가 저희 아버님께 보고를 했어요, 제가. 다시는 선물 주지 말라고. 근데 성령님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불평하자고 싶으면은 아무리 금은보화를 줘도 그 사람 불평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하고자 마음을 먹으면요. 아무리 얼굴이 너무 이쁜 아내를 얻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은 불평 없을 것 같죠. 너무 이뻐서 피곤하다고 저한테 불평한 사람 봤어요. 저도 그랬죠. So do I. 나도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사탄에게 지는 줄 아시길 바라요. 여러분, 전 담대하게 말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가장 주신 축복인 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비록 아골골짜기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제가 시편 23편을 읽고 마치려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현실은 4절과 5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풍족함을 주시기에 여러분의 삶이 척박하고 힘들어도 불평하는 죄에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장 지고한 명령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말씀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이 현실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우리의 심령 드려 감사의 제물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